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맨 앞에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몇 차례 말씀도 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셉이 정혼한 아내가 있었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제 아마 이 시대는 워낙 그 시집 장가를 빨리 가서 다 10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약혼이다 그랬지만은 이제 우리 전에는 정혼이다 그랬죠. 오히려 약혼보다는 정혼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한 남자와 아들과 딸이 이제 정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사실상 결혼이 법적으로 이미 된 겁니다. 근데 함께 동거하지 않고 1년 동안을 각각 이제 집에서 살다가 남편은 특별히 이제 아내를 1년 후에 데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집을 준비한다 그래요. 같이 살 집을 준비하는 그 1년 동안. 그래서 뭐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 가면은 너희를 위해서 뭘 준비한다 그러죠?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남편이 1년 동안 거처를 준비하면 아내는 자기를 다 단장하고 1년 후에 이제 남편을 따라서 그 거처로 와서 본격적인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이미 그들은 법적으로는 다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 거의 뭐 이미 아마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과거에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임신했다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마리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면서 엄청나게 마음의 부담과 또 낙심도 좌절도 때로는 배신감도 느끼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개입하여서 이제 요셉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결국은 이제 그 마리아를 이제 데리고 와서 함께 거하게 됐지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다가 아이를 낳게 됐다는 이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이 내용을 기록한 자는 이제 마태입니다. 마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리였고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세리 마태가 이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내용 속에서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로 바로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란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계속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네 후손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 후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네 복이 네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한 사람이 오겠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질 다윗에게 너는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 짓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네 왕위를 네 후손이 그 왕위를 영원토록 갖게 될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후손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셉을 부를 때 특이한 내용으로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제 그 마리아의 마음 이야기를 듣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요셉에게 이제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누구라 그랬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계보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도 되고 또 유다, 다윗은 유다의 후손이잖아요. 유다의 후손도 되고 다윗의 후손. 그래서 이 요셉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 그냥 요셉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른 것은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요셉의 후손으로 올 누가?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죠. 결국 구약에 말했던 그 하나님 말하신 메시아가 이제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는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태어날 때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아이를 잉태하여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시냐면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무엇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을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이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 누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와,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 예배를 너무 잘 드린다. 우리 평상시에도 이렇게 드리죠? 와, 진짜 저렇게 조용할 수가.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 유치부도 저기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태어남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남자도 없이 여자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누가 했냐면 바로 마리아 당사자가 주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뭐. 그렇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차일된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나서 배를 동임치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그렇게 좋아진 줄 압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았지만은 믿음으로 왔지만은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흔들려서 그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기다리라는데 못 기다리고 첩을 데려다가 이제 살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믿음이 막 흔들렸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네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노인분들 희망이 있나요? 네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사라가 막 웃어요. 내 나이 90세고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놀랍게도 1년 지나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생리적으로 죽었는데 생산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가 이제 컸을 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저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그 다음날 당장 일어나서 장작을 패서 어깨에 메고 출발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그리고 와서 거기서 자기 아들을 묻고 거기서 이제 정말로 이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가를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기를 죽은 자 같은 자기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라가 웃으니까 주의 사라가 웃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제 사실은 의미하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인이 되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줘서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난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를 갖고 태어나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 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 속에 죄가 계속 내재져 있고,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죄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를 찾아보시고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 찾아보면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왜냐?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죄를 계속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예수님은 이 일반적인 사람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 뭐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것이죠. 아멘.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원죄가 예수님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수양을 하고 모든 걸 했어도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결국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호메트가 어떻게 구원주가 될 수가 없습니까? 그도 역시 사람으로 태어났죠.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처녀 마리아의, 지금 이것을 말하려고 마태가 아주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마태가 집요하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말하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계속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지금 마귀가 하와를 꼬여서,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나중에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겠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요셉은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있지만은 사실상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요셉은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죄 없으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가 짊어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읽어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죄인은 스스로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가 계속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아내가 임신했다는 거 정말로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내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으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쩍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 7장에 예언이 되는데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앞으로 구원자가 오시는데 이사야서 지금으로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이거 골든벨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 자기 약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내가 마리아를 그렇게 보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로 낙심이 돼요. 그런데 천사의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왜 나를 다윗의 자손? 그렇지, 내가 다윗의 자손은 맞지. 이사야서 7장을 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누구예요? 지금 자기 마리아가 사실은 정혼한 처녀잖아요. 남자를 몰라요. 근데 잉태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가 아들을 잉태했는데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처녀가 잉태한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마리아의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중에는 예수,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이 뭐가 되셔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안에 잉태된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요? 아니, 내가 다윗의 후손을 맞는데 내가 나야? 나? 아니, 지금 나와 정혼한 마리아가 보라 처녀가 잉태할 때 그 처녀란 말이야? 그리고 임마누엘? 그러면 지금 잉태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아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기겁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기겁 안 하는데 저는 정말 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창조주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풀어지니까 요셉이 아주 기절하는 거죠. 그럼 안에 데려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안에 데려오고 말고 지금 재판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데려와야죠, 이건.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나란 말인가? 내 아내가 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시는 그 처녀란 말인가? 그리고 그 뱃속에 잉태된 자가 하나님이시단 말인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늘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압니까? 누구로 와 계십니까?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마리아에게 잉태된 요셉이 깨달은 것이, 그 요셉이 깨달은 것으로 끝납니까?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함께 계셔요. 내가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마리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임마누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지금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요, 우리와 임마누엘 늘 함께 계실 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셉처럼 기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왜 이렇게 맹숭맹숭합니까? 예수의 탄생이 그저, 그렇죠, 추리를 만들고 예수의 탄생이 그저 우리에게 불빛을 밝히는, 그것이 진정한 탄생의 기쁨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춤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에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 세움 부려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놀라운